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말씀은 에케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에케브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영어로는 이제 because가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이나 이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사실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돌출된 작은 부분, 그것이 몸에 있어서는 이 발 뒤꿈치가 되겠습니다. 그 돌출된 작은 부분 때문에 이 몸 전체가 서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작은 행동들 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전체의 삶과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의 어떤 모든 어떤 관계들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어떤 그 작은 한 단서, 뭐 작은 한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무엇 덕분에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부정적으로는 말 그대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번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조건, 그러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넘어지고 어디를 고쳐야만 이것이 고쳐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지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의 원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희의 공의,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짜득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옳아서, 너희가 의로워서, 혹은 너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 불의한 종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무익한 종의 비유죠. 그 무익한 종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면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의 배경이 그 앞절의 말씀, 이 앞에 나온 누가복음 17장 그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갈거나 그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무익한 종이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의 그 유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고 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느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우리가 누구보다 의로워서 어떤 민족보다 우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을 또 너희도 이스라엘보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자각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 공의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너희 정직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 때문이다.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서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좀 신비한 이야기인데,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깊이 감추어진 어떤 신비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다. 어떤 땅에 죄악이 관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안 좋은 일이고 또 불행한 일처럼 보입니다만은, 또한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그만큼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하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느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들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도리어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죄악이 거의 완전히 가득 차서 이제 막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대를 품어야 되겠죠. 더 소망을 품고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다시 꿈꾸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의 때문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주요한 그런 율법의 의미이자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처참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직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직면이 우리의 가장 어찌 보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일에 대한 직면이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각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있어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거룩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자각이 없이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기까지,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세상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떤 희생양을 세워서 그보다 나는 의롭다. 적어도 내가 그 사람 같진 않다. 적어도 그런 죄를 나는 짓고 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위안과 또 마취를, 그 죄에 대한 자각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마취를 얻으려고 하죠. 사실 사과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이런 것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일본 백성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직면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실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을 괴롭히고 누구를 무슨 압제하고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고 인정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내가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었음을 그렇게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했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참아주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일체의 본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참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면 그것을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용서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로 두려운 말씀인데요. 오늘 이러한 일들, 그래서 결국 가장 아픈 그 지점들을 끄집어내는데,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무리바의 이 물가,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역사들, 외면하고 싶고, 또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어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랑은 관계없는 그러한 지파에서 이렇게 생각해왔던 그것을
너희가 범죄했던,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뭐 누가, 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지금 이 시대에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대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교단 전체가 다 태양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것을 합법화했던, 오히려 그것을 이끌었던 그런 몹쓸 죄인의 모습, 그것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죄로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설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시대를 간신히 만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그런 어떤 처지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죄의 자각과 현재성을 내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는 내 안에 현재하는 죄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면하지 못하면 사람이 추하게 자기 자신을 다른 것으로 이제 감싸게 되죠.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나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의 자각, 또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자각,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간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또 번번이 넘어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번번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간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간구가 나오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간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각, 이 직면의 이유가 됩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을 팔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재판을 하려고 해보니까 내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재한다. 우리가 누군가가 뭐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둘과 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한다라고 하는 이 팔랄이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모세의 이 팔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판단이 막 들끓고 있고요. 누구에 대한, 뭐 어떤 정당의, 정치인의, 뭐 교단의, 교회의 뭐 이런 판단들이 막 들끓고 있는데 팔랄은 어디 있는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있는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쉽사리 그들을 그저 악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로
그렇게 스스로가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해야 될 일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들이죠. 근데 그 일들을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행한다. 이것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 만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악한 것이 보이고 넘어진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마사와 무리바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악들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죄로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안타까움을 간구로 올려드려야지 판단이 그저 나의 어떤 정죄의 판결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날에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가 글쎄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분열이 심각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또 그것을 획책하고 누군가를 쉽게 욕하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를 또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아주 끊어지지 않는 어떤 저주의 사슬과 주술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죠. 용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용서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사죄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또 사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판단을 판단하고 이 안타까움으로 주 앞에서 중재하는 팔날의 간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익한 종, 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나 한국의 무슨 어떤 정치인들에 대해서나 주변의 상황이나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그런 죄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시간에 서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데, 또 그렇게 서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마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살려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자각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판단하기보다는 판랄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판단이 주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한 부분에 사람이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